찾으셨으면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오늘 제목이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안드레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원래 안드레는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가장 먼저 이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소개했는데 그가 이 자기 형인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 제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기억하시나요? 예, 노래를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예,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잘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예,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름을 잘 못 알아보면은 큰 신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금방 12제자 그 이름을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안드레가 몇 번째 나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12제자의 이름을 약 한 4번 정도 열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번은 안드레가 두 번째에 나오고 또 나머지 두 번은 그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열거할 때 4번째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흉만한 아우 없다고 때로는 안드레를 소개할 때 그냥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그 형의 그늘에 있어서 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제자였는데 반면에 안드레는 자기의 지위나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안드레의 주된 관심사는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특별히 그러한 일을 잘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이 다른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냥 이름만 열거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는 몇 군데 이 안드레아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 사건들을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이 42절까지 있는데, 여기 35절에 나오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할 때, 여기 요한은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를 와서 이렇게 회개 그 침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침례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35절에 나오는 이 요한은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처음 이제 보게 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 이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죄의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 생명되는 그 피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값을 이 사람이 또 갚기에는 또 너무나 큰 대가이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대신 피 흘리는 그런 그 사건이 이 수천 년간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되는 이 피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이 죄값이 사해진다라는 그런 이 실습을 수천 년간 해오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속죄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35절에 보면은 우선 자기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40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침례자 요한이 그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 좌우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아마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일 거라고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용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먼저 한 것이 이제 자기 형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나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구세주를 만났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그 베드로의 이름을 아셨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근데 장차 너가 큰 인물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장차 내가 게바 또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반석이라는 말이죠. 이 장차 너는 이 반석과 같은 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이 베드로를 알아보셨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가 원래 직업이 어부였죠. 그래서 이제 장차 너희가 이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가 자기 형 베드로가 한 번 이 설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 3,000명이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주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 교회사에서 아주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교회 몇 번 다니면은 이 D.L. 무디 정도는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한두 번은 들어봤던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이 D.L. 무디가 이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혹시나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직이 구두 수선공이었거나 아니면은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이 구두 수선하는 일에 관계되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구두 수선공에 대한 그 직업을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 구두 수선공을 하고 있던 D.L. 무디가 그다지 촉망받는 그런 이 청년은 아니었는데, 그 어느 날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이 이제 구두 수선공을 하는 청년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D.L. 무디라는 분이 이 에드워드 킴벌의 그 전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드워드 킴벌이 인도한 이 D.L. 무디를 통해서 미국 교회사에 아주 큰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그 D.L. 무디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 D.L. 무디의 그런 D.L. 무디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테고, 또 D.L.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한 장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 전도지에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드레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8절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느 날 여기 6장 1절에부터 13절 배경을 보면은 어느 날 이 갈릴리 해변에 5,000명이나 더 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배도 고프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은 별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이 많은
무리들에게 그 음식을 그 실제로 먹여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많은 5천 명이나 더 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뭐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5천 명이나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12제자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건 도저히 안 되니까 각자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모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4장 14장 10절 16절 14절 15절 15절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비인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니까 우리가 저녁 그 먹이는 거는 도저히 힘드니까 각자 집에 가갖고 아니면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 먹고 다시 오게 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각자 자기가 돈 내고 말로 가고 그 음식을 사 먹게 하면 이게 말이나 되겠느냐. 가는 그 각자 사람들이 가게 하는 건 안 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죠. 아마 이 대부분의 12제자 중에서 대부분 제자들이 아마 이런 그 답을 제안했기 때문에 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14장 16절에 다시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요한복음 6장 6절 6절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대답을 낸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죠. 이 빌립은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는데 이 5천 명이나 훨씬 넘는 이 사람을 이 허기만 겨우 채우게 하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값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노동자
하루 이 품삯이었죠.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의 그 품삯으로도 이 많은 무리들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허기만 겨우 면하게 할지라도 그거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빌립은 아주 비상한 머리로 이렇게 먹을 식비를 계산하고 이 예수님께서 낸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이 안드레는 이 8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답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안드레의 그 대답이 좀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이 한 소년이 갖고 있는 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면서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멋쩍은 듯 이렇게 그 대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그 교육 받았겠죠. 그래서 이 안드레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적은 양으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이 기적들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43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567쪽. 7쪽.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구약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 엘리사도 여기 보면은 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를 가지고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먹고도 그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안드레는 이러한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의 선생이신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배웠겠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의 스승인 이 엘리야도 이 사렙다 과부에게 그 집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와 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도 예수님한테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져다 드리면 틀림없이 이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나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기적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안드레도 엘리사는 이 1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 100명 그 엘리사 시대처럼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죠.
맞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예수님한테 가져가면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지만 엘리사 또 엘리야 시대처럼 그러한 기적을 과연 베푸셔서 이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다 먹일 수는 있을까? 거기까지는 이 믿음이 조금 미심쩍었던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안드레의 이 적은 믿음을 통해서 또 이 한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나 더 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먹이고 아주 12바구니나 되도록 이렇게 남겼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처음에는 자기 형을 주님께로 데려왔고, 여기 두 번째로 볼 때는 이제 한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그 복음화 비율이 한 3%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심각한 그런 앞으로 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모본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자기가 가져온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주는 삶 또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이 안드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레한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권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헬라, 즉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도 이 영원한 진리를 찾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놀라운 또 기적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뵙고 싶어서 이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처음에 면회 신청을 했는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왜 먼저 빌립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뵙고자 이렇게 말했는지는 이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그리스 그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지를 이제 안드레가 그 역할을 잘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빌립은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면서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 사람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이 얼핏 보기에는 이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 그런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인자 대신 이 사람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는 그런 내용을 이 헬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이 미리 땅에서 떨어져서 이 썩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미리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 자기를 찾아온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이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방인이라면은 또 여기 뭐 수원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 이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안드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애들 야고보와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신약 성경에서 이제 안드레라는 이름이 여기에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고 더 이상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이 네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떠한 이 중요한 문제를 또 예수님께서 의논하실 때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어떠한 일을 또 맡기시고 의논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안드레는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책임을 많이 맡기신 이 3인방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 안드레는 자기가 이 3인방에게서 죄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부르셨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이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는 그런 다툼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이제 오순절날에 이제 자기 형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 14절에 보면 이 여인들도 이 자매님들도 이 기도에 동참했던 것을 또 보게 되고, 또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모친님들도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합심 기도에 예수님의 12제자 그 속에 포함된 안드레와 또 많은 여인들과 모친님들, 또 자매님들과 이런 모친님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안드레는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 기도의 역사를 또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 이 안드레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만족하고 강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 안드레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의 그 귀중한 영혼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그 한 장의 이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한 이 골방에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가운데 몇몇 제자들에게는 이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안드레가 인도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에게는 이 반석이라는 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지어 주셨죠. 그리고 원래 마태복음을 기술한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이 레위에게 이 마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에 대한 별명은 그냥 안드레로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이 남자답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이 남자다운, 또 자매님들께는 이 여자다운 그런 아름다운 일은 이렇게 이 잃어버려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선 가족들에겠죠. 이 잃어버린 자기 가족이나 친지, 친구, 또 이웃들에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그렇게 힘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별로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섬겼던 이 안드레도 이제 그 후에 여러 지역에 이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작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통 그 안드레가 사역했던 그 파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주로 이제 방문하지는 않는데 그 고린도, 이제 그리스 고린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이상 그 차를 몰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 특별히 안드레가 사역하고 순교한 그곳을 이제 좀 느끼고 싶어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기념교회에 안드레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그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안드레의 자취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또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달 22일, 23일에 걸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그러한 일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주변에 전도지도 배포하고 또한 이 다음 달 이 전도 집회에 초청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합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